오늘 또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복의 말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수아 3장과 4장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중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3장과 4장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요단강 범람할 때에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나이 드신 분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노약자를 포함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적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가를 수 있고 홍해바다도 건너갈 수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대동교회도 기적이 보편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셨다는 것 그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런 기적적인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그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쫙 뚫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그렇게 진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다 무사하게 다 건너갑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냥 묵묵하게 언약궤를 메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건너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해야 될 일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각 지파 대표를 뽑아라.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거기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 하나씩 취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길갈에다가 12돌로 기념비를 세워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길갈에 세운 이 12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이 잘 될 때도 이상하게 자기 잘난 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해서 그 다음부터 발전이 없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주신 그 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무사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는 서슴없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응답이 일어나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때, 요단강이라는 정말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강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러 가시느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이렇게,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아예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그때부터 요단강 딱 끌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이제 이후에 요단강은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흔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갓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은 교육 차원이었습니다. 교육.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지금은 요단강이 그냥 그대로 흐르고 있지만 우리들이 무사하게 다 건너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가 되어라.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몰라줘 가지고 하나님이 좀 생색을 좀 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데 목마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안 드려도 하나님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기념비를 세우러 하시느냐? 그것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면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념비로 남겨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해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세대보다도 더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들이 할 것은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중에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념을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히 도전 못하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의심 못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시작 아닙니까? 시작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은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덩치도 컸습니다. 싸움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성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이 사건이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불신자들도 벌벌 떨도록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번째 목적은 가나안 정복하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서 살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르신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것이니까 이 요단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로 남겨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마다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적을 부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경 통독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시지만 왜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라고 하느냐?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같이 읽자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통독 같이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성경 통독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무슨 계획하고 진행할 때 같이 협조하는 거 그게 참 좋습니다. 왜 같이 하자고 하느냐? 같이 하나님 시험해야 되니까.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안 하면 누구 손해다? 아십니다. 그죠? 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면 그게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로 그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이게 눈에 들어오면 아 오늘 원래 장가 가겠구나. 이러죠. 이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여러 형편이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탁 이렇게 와닿게 되는, 여기서 일본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섭보겠습니다. 아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다리.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찬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함께 하셨다. 우리를 봐라.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봐라.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 체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러분 주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김지사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은 여러분 손해보는 시간입니다. 왜 그 시간에 김지사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갈급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부터 적용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원래 성경 읽어 나가는데 주일날 이 말씀도 우리가 읽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시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금년의 비전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멘 믿고 나가면 놀랍게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금년 한 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하셨으면 와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을 점점 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로 나가게 될 때 금년 한 해 우리 대흥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 일들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